베드로 후서를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가고자 하는 말씀은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입니다. 먼저 처음 네 구절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뒤에도 좀 해주실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집필자인 베드로 사도가 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떠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를 떠난다고 얘기했냐면 장막을 떠날 날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 이게 뭐 말하는 건가? 이 장막이라는 말이요, 헬라어에 보니까 스케노마예요. 스케노마의 원뜻은 오두막집이란 뜻이에요. 오두막집 혹은 임시 거처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어 성경에는 장막이다 이렇게, 텐트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사 가려고 그러시는구나. 좀 우시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 그런 표현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는데 실질적으로요, 성인 돼서 전도 받으시고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우리 이 개역 개정 읽으면 이사 가시는구나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들에게 개역 개정 성경을 읽지 말고 오히려 쉬운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권면해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서 전도받고 예수 믿은 어떤 성도분이 정말 하나님 알기 원해서 성경책 읽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대요. 근데 쉬운 성경을 권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야 이렇게 이해가 쏙쏙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구절이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막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이 은유적 표현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인데요, 거기서 혈과 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썩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가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은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혈과 육, 지금 우리 생명을 담고 있는 이 육체는 없어질 육체, 임시 거처다 하는 의미에서 스케노마, 장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내가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 이유도 밝히죠.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너 죽는다 이제. 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제 말씀하셨을까? 기억나시는 말씀 있죠? 부활 후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베드로를 겨냥하셔서 그의 권위를 다시 교회 수장으로 세우시는 일을 주께서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 가운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것도 은유적으로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하신 건데 어떤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팔 벌리시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죽게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베드로 후서의 관점에서 보면 근 한 33,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죽음을, 십자가 상의 죽음을 예견하신 것을 베드로는 기억했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나 보세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As indeed our Lord Jesus Christ, 뭐죠? Has made, 이렇게 번역했어요. Has made가 무슨 시제라고 그러죠? 완료형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최근에도 얘기하셨고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곧 내가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As indeed, 정말 주께서 나에게 나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오셨으므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확신한 것처럼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쓴 후에 곧 순교당해요.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게 됩니다. 주후 한 67년경에 죽게 되죠. 내가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써야 되겠기에, 이게 지필 동기 넘버 1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이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반복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무조건 주의해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 두 번 말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같은 본문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됐다 그럼 이유가 있어요. 항상이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4절 가운데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된 게 있죠. 뭐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또 맨 마지막에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지필 동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뭔가 확실하게 생각나게 해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교훈이에요. 요즘 우리가 신명기 읽고 있는데요. 모세 또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6장 읽게 될 텐데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쉐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 쉐마. 문지방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집 문설주에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새기고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마음에 새겨라. 이후에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바톤을 넘겨주면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너는 이 율법책을 너에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어 새겨 항상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묵상해서 그 진리를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라. 그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지금 죽기 전에 이 글을 써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가? 꼭 우리 성도들이 가슴속에 새기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살아내야 할 진리가 있기 때문에, 혹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이 글을 쓴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필 동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뭔가, 그 진리가 뭔가, 이미 1장에서 계속 2장 3장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1장 3장 1장에서 이미 우리가 지금 11구절이죠. 다 읽지 않았으니까 11구절에서 베드로는 충분하게 사실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슴속에 새겨서 평생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진리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요,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한번 정리해 봤어요. 왜? 계속 반복해서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2페이지로 적었어요. 잘 보이시게. 첫 번째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 간직하기를 바라는 진리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1.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다. 이거 1절 말씀에서 인사할 때 얘기했죠. 너희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롭게 동일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 이거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세례 받으실 수도 없었을 거고 여기 앉아 계시지 않으실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이거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되기 때문에.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원천, 소스는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인데 His divine power인데 그 능력은 뭐예요? 주님을 알음을 통해서, 이 알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11절 가운데 몇 번? 3번 또 리핏하셨어요. In the knowledge of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알미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양대 목표예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no.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appropriate 하는가, 어떻게 유효화하는가, 어떻게 수용하는가, 이거를 3번에 걸쳐서 11절 안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Through the knowledge of our God and Savior Jesus Christ. 먼저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In the knowledge of Him who has called. 왜 갑자기 영어로 하고 있죠 지금? 그 뭐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 하나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를 알므로. 나중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11절 안에서 3번 알므로. In the knowledge of.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근데 그거 안다는 게 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연 설명한 거예요, 제가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무나 이 지식, 정보, 과학 이런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지식 그러면, knowledge 그러면 되게 정보로 생각하는, 축적할 수 있는 정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knowledge, 알면 정보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예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인격적 교제 관계 속에서 인격이 인격을 서로 안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주님 안다는 말은,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그분과 인격적 교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11절 안에서 얘기하시는 첫 번째 3가지 진리고요. 사실은 이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보다는 이 이후에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볼 그 진리들을 자꾸만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또 주변에 지금 생겨난 이단들에 의해서 도전받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세요. 네, 이거예요. 다시 주님을 알므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예요? 확실한 비전과 약속을 얻게 된다. 이것도 말씀하셨죠. 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요. 그럼 확실하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얻었죠? 비전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꿈을 꾸고 비전을 얻게 됐다. 비전이 뭐예요? 이 세상은 이거예요. 핵심. 여러분, 비전은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 기도하다 보니까 동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비전 아니에요. 이건 사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전은 창조로 시작된 세계가,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 엔드가 클리어해지는 게 비전이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우리와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계획하셨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 소리에 따라 공중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된다는, 이게 비전이에요. 이 약속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근데 이 약속이 내 영혼 속의 교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가운데, 약속에 있는 능력이, 이 성령님 나로 하여금 내가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되겠구나 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For this very reason,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창출해내기 위해서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You must make every effort,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You must make every effort,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도와 힘써 우리 안에 성결한,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도록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왜? 성결을 위해 힘써야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며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다. 이거 베드로가 얘기할 때 우리가 금방 그렇게 캐치했다 그랬죠. reciprocal truth다. 이거는 순진리, 역진리가 함께 있는 거다. 왜? 보세요. 우리는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어떻게? 그 교제 가운데 얻은 약속, 그 소망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에 더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돼요. 역으로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성결을 위해서 힘쓰지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Ineffective and unfruitful in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건 상호 보완 진리 같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마 여러 진리를 풀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그 수신인들에게 그냥 7가지 지금 쓴 것 가운데 하나 뽑으세요. 맨 마지막일 거예요. 이것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성결을 위해 진력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의 영원한 나라를 넉넉히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이 성결을 살아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계세요. 이 성령님과 함께 진력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나라를 넉넉히 선물로 주십니다. 이 사실을요, 이 진리, 제가 7가지로 그냥 풀어 써봤는데 이 진리를 우리 성도들이 가슴속에 새기고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고 주님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지필 돕기를 말씀드렸고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8가지 얘기한 그 진리들 2단어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 이 두 가지, 지금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의롭게 하셨지만 그분이 재림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변론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교묘히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친히 본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하나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경험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떤 얘기죠? 예수님께 십자가 앞두시고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야고보가 보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미 변해 있으세요. 그의 옷이 흰눈처럼 하얗게 되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와 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가 그 영광을 목도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 천막 3개 치고 살면 안 될까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지칭하면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그가 영광의 심판주가 되심을 친히 목도한 자라. 이것은 여러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경험한 경험 가운데 하나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자다.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거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신학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은 테스타먼트라고 그래요. 테스타먼트.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뭐예요?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가 뭐죠? 테스티파이예요. 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깨달음을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펼치신 사건들을 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돌 맞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진위성으로 인해서 생명을 걸고 testify, 증언한 거예요. 증언.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인도의 감비라 성의 석가모니라는 분이 참 귀한 분이죠. 왕자로 태어나셨는데 성 밖에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 죽고 병들고 늙어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된 거지? 이분이 고민하시고 출가하셔가지고 많은 배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인격적인 수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의 깨달음, 이 사람이 얻은 놀라운 지식과 정보와 견해들을 어떻게 써요? 후세를 위해서 설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후회가 없겠다. He was student of the way. 도의 학생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진리, 도, 생명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책을 썼어요. 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견해들을 철학에서는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독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opinion.
이 사람들이 생각한 사상, 얻은 배움, 이런 것들을 남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근데 이 성경에 우리 사도들이 전해주시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그런 이야기들은 cleverly devised myth나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이 진리가 뭐지? 공부해서 얻은 지식을 우리에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테스타먼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들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요, 26살 때,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세주로 정말, 전 중학생 때 그분 인격적으로 영접했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26살 때 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말 막 폭포수같이 임하시는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과. 성경을 막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더 하나님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 그 당시 제가요, 철학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사랑 알고 내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성경책을 막 읽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타나는 반작용이 하나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던 철학이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공부하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일 수도 있겠는데 성경책은 너무 재미있는데 철학은 갑자기 재미없어지고 저는 독일 철학, 헤겔 철학하고 있었어요. 헤겔 철학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거든요. Phenomenology of Spirit이라는 아주 그냥 정말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역사 철학인데요. 그 전까지는 역사 철학이 없었는데 헤겔서부터 이제 새로운 철학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사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우리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스피릿. 근데 그 스피릿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정반합 그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컨트롤 당하는 이 스피릿을 발견하면서 수정하면서 진보시키면서 향상시키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페노메널로지 스피릿. 무지개 아주 어려운 책이고 재밌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너무 사랑했어요. 제 주임 교수님이 저한테 적어들으라고 하는데,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영의 현상학, 그 헤겔이 진 책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오늘 읽고 내일 읽고 내년에 읽고 계속 그거 읽다가 또라이가 된 애가 있어. 너 조심해. 그럴 정도로 아주 재밌는 책인데 제가 많이 빠져있던 책이고 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막시즘이 나온 거예요. 막스가 헤겔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막스는 세계를 움직이는 컨셔스네스, 그 영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질이라고 생각한 물질. 사실은 물질이다. 사실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헤겔의 또 하나의 반대 제자는 여러분 익숙하실 텐데 키에르케가르라는 기독교 실존주의예요. 이 사람은 역사를 움직이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서 이끌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대충 그러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 말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우리 길 대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가 제 입에서 갑자기 터져나오기 시작한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 내가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왜 내가 독일 놈들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지? 왜 내가 독일 아이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지? 물론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왜요? 그거는 그 사람의 견해예요.
That's his thought. 헤겔의 사상이에요. 물론 자기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누적된 철학적 지식 가지고 또 한번 점프해보는 그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고 구주 되시고 그의 다시 오심은 It's not cleverly invaded 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본 것을 우리는 그대로 너에게 전한다. 본 거라는 거, 테스타먼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마지막 19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리송한 말이기도 한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이라는 말 틀림없이 이건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주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인데 또 초림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주 예수가 구주 되심을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심을 말한 그런 약속들. 성경에 보면 뭐 구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한 250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림에 대한 예언은 한 500개가 있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얘기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약속들이 있는데 뭐가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씀인가?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확실하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얘기한 베드로가 자기네가 경험하고 얘기한 그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건가? 이건 성경학자들 해석 원어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좀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NRSV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So we have the prophetic message more fully confirmed.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예수가 구주 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라는 것은 천명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해요? More fully confirmed.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되었다. Doubly confirmed 이런 뜻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예언은 우리들의 증언을 통해서 더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두운 세상에 등불, 어두운 곳에서 등불이 있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예언을 붙잡고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이 진리를 가슴속에 계속 간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삶에 살아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언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 20절, 21절 말씀에 다시 베드로 사도가 부연 설명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또 우리 입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어떤 이의 사상이나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주님을 본 증인들이 생명을 걸고 증언한 진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나라가 그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것을 확실히 알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베드로 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성령, 우리 안에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더욱 성결에 진력하는 힘쓰는 저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재림하실 주님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차 오실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이게 중요한 사순절인데요. 임박한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결한 삶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